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가랴다임의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방패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보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서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애굽에 이어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블레셋은 다윗과 솔로몬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사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총 5개의 도시가 연합 도시를 형성하고 철기를 사용하여서 주변 민족들에게 싸움에서 늘 승리를 거두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블레셋의 심판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이 예언이 주어졌던 때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 후에 일어날 일은 바벨론의 공격이 아니라 먼저는 애굽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의 공격 때문에 이 블레셋이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공격이 그 블레셋 땅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공격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공격이 침략이 있을 텐데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블레셋이 침략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애굽의 모든 것을 휩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북쪽이라는 것은 그 당시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 땅을 가리키고요.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이 이제 블레셋의 모든 것을 휩쓸고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것들을 휩쓸게 될 것이고 휩쓰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군마와 병사들입니다. 3절에 군마의 말굽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굽소리라는 게 뭐 따그닥따그닥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어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말굽소리라는 것은 의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덜거덕덜거덕 하면서 적군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 분위기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군대가 오는 그 소리들, 군마의 소리, 병거의 그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아버지의 손에 힘이 풀려서 그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때가 온다. 두려움 때문에 온몸에 힘이 맥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침공. 5절에서는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표현으로 머리털을 미는 어떤 그런 풍습이 고대 근동 지역에 그렇게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죽임 때문에 슬퍼하고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 모습이 머리를 미는 대머리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블레셋의 한때 도움이었고 힘이 되었던 두로와 시돈조차도 바벨론의 이 강함 때문에 그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유린한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유린한다, 어떤 분리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똘똘 묻혀있는 것은 다 흩어버린다. 두로와 시돈이 너에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도 유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돌섬은 오늘날의 크레데 섬을 가리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데 섬은, 갑돌섬은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기원이 되는, 그러니까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원조상 시초들이 있는데 그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블레셋 민족은 지금은 뭐 거의 없고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한 이 지명이 남아서 이름만 남아있는, 나라의 이름만 남아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비참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탄식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느낄 때에도 너무 지나치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칼인 바벨론이 이제는 칼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멈춰라, 우리가 여기까지만 좀 해달라라고 어떤 그런 요청하는, 탄식하는 간구의 호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쉽게 칼을 꺼내지 않지만, 한 번 꺼내신 칼은 다시 그 심판을 이행하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 칼을 집어넣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은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때 가운데에서 가벼이 흘려보내지 않을 때,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생명의 내일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조카 롯 역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더 살기를 바랬지만은 그 땅이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어떤 중개업이 생업하고 농산물도 풍요롭게 이루어지면서 또 외부의 침략을 별로 당하지 않았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형통함과 평안함이 그들이 믿었던 그모스라고 하는 몰렉, 밀곰으로 표현되죠. 그렇게 그 우상이 그들에게 풍요와 또 이런 어떤 형통함을 주었다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악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 모압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8장 좀 길다란 분량을 할애하면서 모압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청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모압의 여러 도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1절의 중간에 보시면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기랴다임, 미스갑, 그리고 2절에서도 헤스본 만멘, 3절과 5절에서도 호로나임, 그리고 5절에 루힛이라고 하면서 각종 각각의 도시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면서, 처음에는 이 땅 A라고 하는 도시에만 울부짖음이 일어났는데 여기도 울부짖음, 저기도 부르짖음, 여기도 울부짖음, 부르짖음, 온갖 고통의 소리가 모압의 온 도시 가운데 이제 휩싸이는 거죠. 파멸의 고통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모압 땅에 살기를 고집하면서 남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형통하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광야에 마치 노간자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로뎀나무입니다. 약간 떨기나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잎사귀가 더 풍성한, 그래서 조금의 그늘이라도 가서 있지만은 광야 가운데 어쩌면 딱 초라하게 있는 어떤 그 형태, 모압 땅에 남아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노간주 나무처럼 광야에 외롭게 황량한 광야에 머물러서 목숨을 구하는 점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모압의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래서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온갖 미신적인 행위도 성행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업적은 여러 성공, 목표를 달성한 어떤 흔적들이죠. 성을 강하고 튼튼하게 지었고, 그리고 국고도 가득 채웠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 되었죠. 그들의 부와 힘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자는 너 역시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힘을 의지한 것으로 인해 정복당하고 파멸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준다,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너무나 그 자녀조차도 의지하고 자녀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잠깐의 도움과 힘이 되어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면서 어떤 귀한 영적인 유산이 되어주는, 내가 무언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귀한 믿음의 유산을 또 내가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알긴 알겠지만은 그게 정말 구체적으로 뜻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준다, 나를 세워준다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손짓은 결국에 사라질 내일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양식,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은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값없이 초대하시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는 하루,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없어질 세상의 이름과 명예,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드리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는 삶,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인천공항에 한 7시 반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점심에 돌아오는데요. 마지막 돌아오는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뿌리 내리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와 기타 여러 사역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